할렐루야. 호사나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퍼지고 있어서 잠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2절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말 깊은 그런 고뇌, 안타까운 고독, 진한 눈물이 담겨 있는 그 질문이 바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다 그냥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명의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그 신학이라는 것이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는 결국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기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도저히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치는 그 축복, 그런 놀라운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다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그런데 이 부분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적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장정만 5,000명이 이 굶주려 있을 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그 자그마한 헌신을 받으시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배부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면 정말 열렬히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하며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뿌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즉 이 세상에 떡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2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는 피하고 숨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피하고 숨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이런 코로나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육적인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환영하고 아주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까지 다 벗어서 다 펴서 길바닥에 다 펼쳐놓고 깔아놓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열광적으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이 찬양과 동일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리는 주님이 있어요. 자신만이 생각하는 주님, 내가 그리는 주님, 그 구원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했냐?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로마 시대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힘 있는 왕,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삶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처항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메시아 구원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은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부르짖는 이제 성난 군중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이제 성난 이런 군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따라가려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되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 다
그런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을 보면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력서를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취미를 적는 칸에 취미가 무엇이에요? 라고 적는 칸에 취미를 기독교로 적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신앙을 그냥 액세서리 이렇게 불과하거나 여러 취미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정말 그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자는 누구만 구원자입니까? 우리 주님만 구원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것, 병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것, 모두 다 축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은 바로 죄사함 받은 은총,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이 작정을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길을 이제는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를 따라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마귀가 틈을 타서 욕심이 생기고 그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신분이 신앙의 성공,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삶을 통해 주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는 정욕과 욕심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려서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생명 다해 여러분 주님 증거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쁨되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한 번 나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려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우리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주신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온전히 주님의 제자다운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어디서부터 감염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